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지금까지 제가 1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 35장 이전에 나오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의 팔꿈치 잡고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로 요 앞에 장면까지 야곱이 경험한 것들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3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그 험악한 세월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 자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지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은 죄인으로서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고 스스로 자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험악한 세월을 경험하며 사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살아가는 인생이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당하고 말이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폭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계적인 경제 여파가 우리들에게도 미치고, 이런 모든 인생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만은 않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풍성한 삶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아주 야비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야곱을 축복하시지만,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애삼촌 라반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지요. 그래서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좀 짜부러들었는데요, 아래 위로 좀 짜부러들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여기 브엘세바라고 있죠. 여기가 야곱이 살던 곳이에요. 근데 떠나서 빨간 화살표가 이제 애삼촌 집으로 가는 겁니다. 저기 베델을 지나서 애삼촌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애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가를 이룬 다음에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저 약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있죠? 그것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인데, 애삼촌 라반이 추격해 오는 것도 물리치고 에서 형의 위협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제 야곱이 계획대로 고향으로
떠났던 브엘세바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기 여러분에게는 오른쪽이죠? 야복강 있죠? 야복강. 야복이라고 쓰였죠? 그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하고 에서와 상봉하고 모든 위험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야복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밑에 파랗게 보이는 저기가 사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도로 볼 때 아래로 내려와야 베델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죠?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브엘세바 고향을 향하여 가던 야곱이 돌연 방향을 바꿔요. 좀 보세요. 야복강에서 그대로 내려오면 베델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진로가 딱 꺾여요. 딱 꺾여서 세겜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 세겜에 정착하게 되는 건데, 바로 그 세겜에서 야곱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은 이제 모든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또 다른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면서 세겜의 원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자신들이 장막을 친 밭을 비용을 내서 구입하고요, 거기에 제단을 쌓기까지 했단 말이죠. 밭을 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유목민이에요. 밭을 샀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정착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맞이한 평화를 누리면서 그것이 오래도록 정착하고 싶어한 야곱에게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질 않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야곱의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에게는 유일하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고 불리는 딸인데, 그 땅 원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놀러 나갔다가 주장인 세겜에게 욕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다행한 것은 그 세겜이 비록 나쁜 행동을 했지만 그 후에 디나를 사랑하여 아내로 삼겠다라고 청혼을 했어요. 근데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여기죠.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 디나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한 것 때문에 이 원주민들에게 보복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청혼을 허락할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이삭을 주시면서 할례를 명령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 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너희들은 원주민들과 우리가 사돈이 되려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돼야지. 그럼 그 표로서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사돈 맺어줄게. 이렇게 거짓으로 꾸민 거죠. 그리고 그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칼을 들고 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딸, 자기 동생 디나를 욕보인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보복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야곱이 또다시 환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작은 부족이 있지만 가나안 땅에는 더 많은 원주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야곱은 나그네란 말이에요. 하란에서 20년이나 있다가 돌아와 원래 원주민이 아니고 새로 뜨내기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가 원주민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그냥 두려고 하질 않죠. 야곱의 가족은 몰살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변의 민족들이 마음을 모아 야곱 가족을 치면 반항도 해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면 환난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요. 그러나 인생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며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내가 원인이 되지 않아도 환난을 당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환난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야곱의 가족이 당한 환난보다 더 무거운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야곱이 당한 것보다는 가볍지만 그래도 힘들게 어렵게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환난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을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3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환난을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야곱과 그 집안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과 그 가족이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통은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주변 마을 사람들이 연합해서 야, 우리 이웃을 죽인 저들을 향해 보복하자라고 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될 위기에 처하는 것이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그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주변 민족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서 야곱의 가족을 감히 추격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족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인생을 사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당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올라가라고 하신 베델,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겠지요. 자, 야곱은 아까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동안에 형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할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노숙을 하게 된 거죠. 잠을 자던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부터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어. 근데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천사들이 수도 없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그 복을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이 너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언약해 주시는 거죠. 그런 꿈을 꾸고 깨어난 야곱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베고자 하던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형을 피하여 도망하는 이 길에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 하나님이 소득으로 주신 그 모든 소유 가운데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며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것을 약속했던 장소, 그것이 바로 베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환난당한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위협을 물리치게 하셨고 이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야곱은 실제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했던 거예요. 우리 지도에서 보면 내려오는 거지만 지형이 세겜이 더 낮은 지형이고 베델이 더 높은 지형이라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실제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감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델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갈 수가 없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지난해 안식월을 성지순례를 했잖아요. 6월 달에 한 2주간 성지순례를 하고 9월에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한 열흘간 성지순례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다녀봤어요. 요 야복강도 또 베델이라고 하는 것도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일 되는 때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좀 굉장히 행운하죠, 그죠? 안 믿으세요? 세상으로 보면 행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동안 한 번도 못 가봤던 이스라엘을 지난해 2번이나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얼마 안 돼 바로 전쟁이 나서 지금은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명령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에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란 말이죠.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을 약속했던 장소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각자의 베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베델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베델이 없는 분들은요, 베델의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에게는 이 베델의 경험이 있어요.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공간적인 개념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개념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각자의 베델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때의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격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던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베델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분에게는 가장 강력한 은혜를 체험했던 바로 그 감격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이곳이 바로 천국이로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메시오라님이 고백한 것처럼 가장 강력한 은혜를 체험했던 바로 그 감격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베델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든지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순종을 약속했던 자신의 결단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때의 믿음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베델, 바로 그 때의 믿음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명령이란 말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에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으로 책망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사랑이 식어졌구나,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라고 권면하듯이 처음 사랑이 식어진 분들은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해라 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진 성도에게는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열정을 불러일으켜라 라고 하는 명령이란 말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순종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영적인 기본기를 다시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실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좀 서먹서먹해져 있다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을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으로 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사는 동안 크고 작은 환난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평강의 삶,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야곱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각자의 베델로 올라가 평강을 주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명령은 환난을 당하는 분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환난을 당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나는 지금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으면 이것과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분들도 매일 매순간 각자의 베델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 풍성함이 계속 유지되고 더 발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환난을 당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강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이고요, 무엇보다도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일상의 삶에서 순종해야 할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일상의 삶에서 매일 매순간 각자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각자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평강으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을 했을 때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진퇴양난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직접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각자의 베델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본문의 버전에 의하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며 너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각자의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베델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통해 환난을 벗어나 평강을 누리는 근심이 없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치 않았더라도 혹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놓치고 있는 베델을 기억하게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여 주님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주기를 원하셨던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